그럼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은 배우자의 죽음과 자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지만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다 잃게 됩니다. 아마 나오미가 느꼈던 그 고통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나오미를 그런데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도 그런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자기한테 일어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런 일들이, 그런 힘든 일, 어려움, 고통스러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사실 우리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행과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 그리고 어떤 관계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고 크게 욕심 부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만 그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나오미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원래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더 이상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차라리 우리가 이유를 알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뭔가 죄를 저질러서 그 죄에 대한 죄값으로 그걸 받는다면 그냥 좀 견디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유를 모르면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악인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진짜 너무 시원하다. 사이다다, 참교육이다. 정말 그 완벽한 결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악인들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요. 그런데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이유를 모르니까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이유를 그 순간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룻기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상태에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보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인애,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베풀었던 그 인애는 그냥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넘어선 사랑,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기에 썩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것은 항상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요. 자기한테 힘든 것은 그냥 나만 아니면 돼 하고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만나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손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할 필요 없는 일들을 철저히 구분해서 그냥 최소한 자기의 할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거죠. 그거 제 일 아닌데요. 그거 제 책임 아닌데요. 그거 제가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더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관계가 약해지고 서로 더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그냥 이유 없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전래 동화에 나오는 옛날 얘기 같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세상이 이렇게 막 이기적으로 변화해 가는데 우리는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그런 세상의 풍조에 일정 부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조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인애, 헤세드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럼 그 일 어렵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인애를 통해서, 그 헤세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그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럼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지만 그 회복의 변화가 그곳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애를 행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암흑의 그 터널을 건너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찾아와서 그 인애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인애를 행해야 할 때는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갖 이유가 다 안 되는 이유가 온갖 이유가 다 튀어나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내 구도 석자인데 내가 무슨 남을 도와? 아니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도와주겠지. 꼭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감쌉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실 그런 인애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인애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애를 행할 사람은 적고 인애가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제가 고민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난 시간 동안 그 인애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인애를 실천했던가, 베풀었던 적이 있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 기억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서 조금씩 기준을 낮춥니다. 아니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뭐 있을까 이러면서 막 억지로 생각을 끄집어내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1년 내에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 인애를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나십니까? 1년이 너무 짧으시죠? 제가 조금 기한을 더 늘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25년 동안 그 인애를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인애를 행하셨다면 그 여러분의 인애를 경험한 그분은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일어났을 겁니다. 회복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 헤세드가, 그 인애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 인애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에게 누군가 가야 한다면 누가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여인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찾아가야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첫 번째 보여준 인애보다 더 큰 인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 이야기한 첫 번째 인애, 이전에 보여준 인애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 자기도 과부가 되고 며느리들도 다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야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따라가서는 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친정 가족들도 있고 또 다시 결혼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냥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저희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며느리들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볼 때 되게 착한 며느리들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시어머니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도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시어머니를 따르겠대요. 결국 나중에 그 며느리 중 한 명인 오르바는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룻은요 그럴 의무가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위험 부담이 큰데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근데 사실 그 결정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는 그냥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할 때 과부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냥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인애를 베푼 것입니다. 물론 떠나지 않는다고 룻에게도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나오미를 혼자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하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보아스가 말한 룻이 보여준 첫 번째 인애입니다. 여러분, 인애가 어떤 것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이런 거예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애를 행해야 될 상황이 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여러분들 가운데 반대로 이런 답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떠오를 때 대답은 이겁니다. 꼭 그렇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우리의 질문에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그냥 저는 속마음으로 그래서 오르반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오르바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한 거 보니까 오르바도 착한 며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룻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인애에 순종한 사람이고요. 오르바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이성적인 면에서 그냥 착한, 보통의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룻에 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오르바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근데 오늘 3장에서 순종한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장면입니까? 시어머니가 보아스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 옆에 누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룻이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한밤에 외간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 있으면 진짜 기절할 만큼 놀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깼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의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이니까 당신 저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어떤 외간 여자가 누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저의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입니다. 저의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는 이미 그 전부터 룻에 대해서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럼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요. 시작. 내 딸아, 아멘. 여러분, 룻의 요청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모두가 다 안다. 룻에게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을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첫 번째 시어머니를 따른 그 인애보다 지금 내 앞에 와서 가문을 잇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큰 인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구원자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겐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 자기 친족 중에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고 또 돈이 없어서 자기를 종으로 팔거나 했을 때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고 그 친족을 도와주는 것, 살려주는 것을 책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 우선순위가 있었거든요. 보아스가 첫 번째 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보아스는 그 일에 대해서 룻을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율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 하지도 않아도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룻이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할 때 보아스는 그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정이 절대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1순위에 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기업 물을 1순위에 있던 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만약에 자기가 기업을 물게 되면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되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자녀들도 책임져야 되고, 그 땅도 다시 사서 되돌려 놔야 되고, 나중에 그 땅은 그 룻의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별 소득이 이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고 포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그 선택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룻과 보아스를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애를 베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꼭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를 따릅니다. 보아스는 꼭 자기가 기업을 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업을 물으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인애가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인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이 6번 된 보리를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당신들 둘 다가 텅 비어 있는 상태지만 내가 그 텅 빈 것을 채우겠습니다.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헤세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우리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인애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인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포기한 누군가가 다시 일어서는,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암흑입니다. 터널 가운데에 있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룻의 그 인애를 통해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잃은 자기를 따른다고 결정한 룻을 보면서 룻이 누구보다 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축복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 가지고요, 그 회복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내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유혹들이 있죠. 뭐 이런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나니까 이 정도 하지. 할 만큼 했어.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오르바나 기업물을 1순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세대의 삶을 사는 것은요, 그 일반적인 의무의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의무는 아닌데 신실하게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애를 베푸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나오미처럼, 룻처럼 진짜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철저한 암흑 가운데 그냥 일어설 힘도 없이 고통,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 인애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막연하게 그 인애를 기다리면 우리 마음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기업을 물러줄 수도 있고 물러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도우려 할 때 우리를 보면서 조건을 따져서, 야, 저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뭔가 이득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도울지 말지를 그렇게 결정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고통에 고통을 더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우리 대신해서 기업을 물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큰 대가라도 다 치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애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의무를 다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순간에 룻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를 모든 사람이 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 들었을 때요, 마음이 막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 끝까지 사랑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 그 은혜가 진짜라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완전하지 않지만 좀 덜하지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요구하실 때 그게 과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애를 행할 때요, 때로는 뭔가 우리가 많이 가져야, 우리가 충분히 있어야 베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자기도 과부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룻이 거창하게 인애를 베푸는 것이 아니죠. 뭐 했습니까? 나오미와 함께 있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너무 상식선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선을 정해놓고 그까지만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집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선을 정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 가운데는 인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그 인애가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인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인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요, 그 하나님의 인애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가야 합니까? 줄 서서 인애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그 인애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겁이 없으니까요. 겁이 없습니다. 왜요? 그럼 상식선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겁이 많습니다. 두려울 게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겁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인애를 베푸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인애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돈 얼마를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함께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회복될 때까지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애를 실천하려고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인애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애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인애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인애를 베풀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애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정말 암흑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